무척 덥습니다. 여러분들은 GAD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GAD. 이 말은 그 병명 중에 하나인데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이 말의 첫 자를 따서 GAD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우울증이라는 그 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국에 적어도 4천만 명 이상이 이 병에 걸려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고 카운셀링을 받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세가 이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의 그 직장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돈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걱정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그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 호흡이 가빠지고 또 잠을 잘 못 자고 식욕이 없고 땀을 흘리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7월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아무래도 더우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신경질이 나고 또 잠을 잘 못 자는 아마 그런 달이 7월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면은 이런 GAD에 걸린 사람들 또는 그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또는 우울해서 하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어떤 상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 하던 일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다. 그래서 이분만 따라다니면은 이건 됐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또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제 환호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만 잘 모시고 다니면은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도 있을 것이다. 또 특별히 베드로를 딱 찍어가지고 너는 오늘 밤이 새기 전에 달기 3번 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자마자 주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지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는 어떤 환란이, 어떤 그 시험이 올 것을 그래서 암시하고, 좀 더 뒤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잔인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니 예수님 나는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걱정도 되고 심란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젊었을 때보다 더 약해지고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힘과 능력도 저하되고 걱정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을까? 그 내용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 무더운 여름날 기력이 쇠하고 의기소침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또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짜증이 나고 할 이럴 때 어쩌면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 분명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딱 한 말씀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에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제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둘째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셋째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조금 14장만 집중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시고 이제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에집트에서부터 이제 해방시킨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거예요. 동등되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 안 있다가 곧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다 그랬어요. 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또 그랬어요.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다면 동등되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 마음에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조리를 그냥 놔두시고 왜 이런 모양으로 그냥 방관만 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질문 들 때 없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갈등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같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나를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바로 같이 창조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집과 직장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는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을 이제 미리 듣고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초소에 내가 너희들의 거할 곳을 예배를 한다. 다음으로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봅니까? 예수님은 분명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를 예배를 가는데 이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왜 살겠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무더운 날에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을 여러 군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서 예배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칼펜터 목수니까 하늘나라의 그 집을 가서 이렇게 짓고 방도 많이 만들고 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할 곳은 이미 오래전에 다 완성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는가?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좋은 잘 이제 쓰여진 뭐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죠. 분명한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워진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약속된 장소가 있고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분명한 갈 곳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 그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자신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은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툭 하고 던지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안다고 그랬어요. 도마가 딱 들으니까 아닌데 나는 모르는데. 이 도마가 그냥 뭐 얼마나 빨리 질문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바로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도마가 물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솔직하기 참 좋아요. 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도마를 좀 부정도 했겠지만은 도마를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도마가 모르니까 예수님은 안다고 하는데 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목회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제일 힘들어요. 모른다고 하고 질문하면 가르쳐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이 도마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하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4절, 5절, 6절에 길이라는 말이 연거퍼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길, the way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늘나라로 가는 길도 얘기할 수 있겠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질문한 것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특히 혼합주의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말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 혼자만 자기의 길만 옳고 자기만 진리이고 자기만 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좀 예수님이 좀 포용적으로 좀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고 이렇게 뭐 좀 하면 참 가르치기도 좋고 나도 좀 편협한 사람이 아니고 좀 더 포용적이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이다. 이 말씀을 하면요. 이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반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반응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협적이고 독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옳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옳거나 아니면 완전히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가르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된다? 질문할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옳거나 그네들이 틀리거나 둘 중. 예수님도 옳고 그들도 옳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당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람들은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잘해주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거부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의 근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7절에 또 예수님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즉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고백도 했고 뭐 이렇게 믿었지만은 그네들은 확실하게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혼란이 왔고 또 갈등이 왔고 낙심이 왔고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도 좀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빌립, 이 도마하고 빌립이 후대에 믿은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질문을 던져가지고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고
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이 하는 말은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봤지만 아직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그 얘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족하겠나이다 보면 그것만 있으면 내가 확실히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 걱정 의심 없이 어떤 환난과 이게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빌립이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꾸중이 조금 섞인 듯한 그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빌립아,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생활했고 나를 보았으면 분명히 아버지를 봤을 텐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왜 아버지를 안 봤다고 하느냐? 라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10절에 하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참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하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하는 것을 쭉 봐왔습니다. 그 모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책 있죠. You are okay, I'm okay. 그런 책 있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믿음에서는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3편 5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